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냐.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미술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 직장인들이 미술 작품을 재테크의 수단 중에 하나로 여겨 미술 작품을 투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더 많더라고요. 미술 작품 중에 최고의 가격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구세주라는 작품이 있는데 2017년에 5,568억 원에 경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미술 작품 하나의 가격이 5천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카소의 꿈이라는 작품은 1,600억에 경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이러한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최고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위대한 작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수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작품들이 있을지라도 사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람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최고의 존재에서 절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존재가 된 아담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가난과 저주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늘 끊임없이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늘 의심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어떠하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영이 회복돼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존재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없다면 짐승과 별달 다른 것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짐승에게 주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던 영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인간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될 때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꿈도 있고 축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죄를 의식한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는 자는 영원히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꿈과 희망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있는데, 오늘 무거운 짐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오늘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죽었던 내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영이 새롭게 되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과거의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가방 우수씨, 기독교 영화를 만드신 윤학열 감독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학교에서도 무속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속 영화를 만들고 무속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불신자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 옆에 성형외과가 있는데, 성형외과에서 근무하시는 권사님이 윤학열 감독을 만날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그 감독을 한번 교회에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그 감독 집에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개그맨은 성경책을 주면서 감독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모습을 감독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저 사람에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저 사람 울지? 그리고 보는 사람들마다 감독을 향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전도사님을 모시고 와서 감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과 감독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20년 전에 개척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이 파로나처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었고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키고 있었단다.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신주단지처럼 여겼던 부족을 다 떼어놓고 예수 믿지 않는 장모님, 그리고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한 결과 장모님과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이 만물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하신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속성 사랑을 아담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까지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품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회복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우리 어렵고 힘든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힘써 도움을 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을 들어봐서 사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랑을 너무나 잘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죄악된 인간은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익이 될 때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만 있고 이익이 없으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축복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가 있을지라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4월 10일 가족신문에 실린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속이 울렁거리고 두통까지 있던 집사님은 진통제를 통해서 통증을 견뎌보려고 했는데 그만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손주가 함께 있어서 손주가 직장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큰딸이 집으로 와서 응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는데 코로나 시국이라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한 대학병원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뇌 중간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 출혈이 생긴 상태라 출혈을 닦아내고 뇌압을 낮추는 수술을 했어요. 수술은 너무나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낙심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본인의 입술에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원망불평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구장의 추천으로 2022년 1월 25일에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께서 신앙 전화 신방을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은 전화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마비가 풀려지고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예수님의 피가 흘러 넘쳐나 오늘 마비를 갖다 주기는 원수막이 떠나가고 온전한 이에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지어다. 믿음의 기도를 선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영훈 목사님의 기도가 끝난 이후부터 눈에 띄게 마비 증세가 사라지고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온전히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창조한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무거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무거운 짐을 해결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물질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